이 시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영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희 가정은 지난 한 주 교회 배려로 쉼을 잘 얻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너무 잘 쉰 것 같아요. 전혀 피곤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12월 달까지 우리 끝까지 지치지 않고 더 힘차게 달려가고 일하는 우리 주양교회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7, 8월은 교회 교육의 달입니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기에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또한 주보의 광고를 보셨듯이 교회 전면에 있는 현수막을 또한 보셨듯이 8월 13일부터 15일에 우리 주양교회에서 로고스 교회 선교팀이 와서 이곳에서 세 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실시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더욱더 집중하고 키우고 세우는 일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다음 주는 지금 세대,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도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양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땅 사회에 공통된 고민 중 하나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전남 서지방이 함께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아페도에 있는 대청교회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100명쯤 아이들이 모여서 교사들,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130명이 넘는 인원들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원래 처음에 이것을 기획했던 의도는 섬 쪽에 있는 교회들은 아이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교회학교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기에 힘들어도 교회들이 연합하여 뜨겁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교회학교 사역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저와 아내가 담당을 하고는 있지만 옆에서 함께할 교사가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입니다. 찬양단은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애찬팀도 잘 되고 있어요. 재정부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더욱더 세워져 갈 영역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면 바로 교사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포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수가 없다고, 아이들이 적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교육입니다. 교육학교는 단지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게, 태어날 자손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다음 세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미래의 어른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양교회 아이들은 단순한 미래의 주양교회 어른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미래의 주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속에 살아있는 미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꿈을 품고 자라날 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것은 어린아이들부터 청년까지 그래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가 21년 된 교회죠.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서 세상에서 더 멋지게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귀한 인물들을 배출할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주양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일하는 귀한 멋진 리더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미래의 교회는, 미래의 하나님의 교회는, 미래의 주양교회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예가 뭡니까? 찬양 받으실 만한 행동들, 기이한 사적들은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 후대에 태어날 자손들에게 전하겠다, 숨기지 않겠다라는 선포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만큼 신앙이, 믿음이 후대에게 전수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아졌지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앞선 세대, 지금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충분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계십니까?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 할머니는 성경 이야기를 참으로 재미있게 들려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이 사역을 수십 년간 해오신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딸이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은 세상 이야기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노래도 모르세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 재밌게 막 구연동화처럼 이야기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자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보물입니다. 할머니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이 숨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 보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신실하심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말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와 가정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신앙의 단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믿음의 연결점이 강한데 손주, 손녀 세대로 내려오면 올수록 믿음의 연속성이 약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서 저는 그게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3대, 4대, 넘어서 5대까지 믿음의 유산이 계속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도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은 말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앙 전수를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이들에게, 손주, 손녀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직분자의 자녀라고 해서 전수가 될까요? 그들의 신앙이 단단하게 클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을 받고 잘 크려면 앞선 세대, 부모들이 가르침과 모범, 기도와 헌신, 경건의 훈련과 습관을 통해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증거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자손들에게 알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멘. 시편을 보시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나 혼자 믿으면 됐지 그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완주하는 개인의 경주가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바통을 넘기는 달리기, 계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대 간 신앙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질 때 그 나라는, 그 세대는,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이 가장 시급하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조상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단절됩니다. 말씀은 입을 통해,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유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신앙 전수는 단지 교회 학교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서 교회에 올 때 이 한두 시간 교회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그 외의 시간은 가정에서 부모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니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저도 닮아가고 있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교회의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통해서 말씀 교육을 받았지만 기억에 계속 남는 모습은 바로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뒤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현대 사회는 바쁘기도 하고 물질 중심의 문화 속에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고 어디 보내고 이런 것들은 많은데 말씀 과외를 받는 집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봤죠. 목사님들, 선생님들 모셔서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가정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했던 기억도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묻어지고 모르고 안 하는 신앙 교육을,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사명이 큰 것입니다. 어른 성도 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길로 삐뚤어지지 않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한 번의 따뜻한 인사, 한 번의 믿음의 격려가 우리 아이의 평생 신앙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은 모든 우리 아이들 한번 쓰다마 주시고 잘한다, 귀하게 커라 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가정, 교회가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교회학교 교육은 가정이 우선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신앙을 보여주시고 교회는 말씀 교육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영적 뿌리를 심어줘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단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미래의 귀한 일꾼들을 키우는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꼭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께 소망을 둬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만은 달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과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유튜브에서 정체성을 배우고 있어요. 청소년은 점수와 입시에서 가치 기준을 세우고 청년들은 취업과 성공, 물질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 사회적 성공, SNS에서의 인정, 유행과 트렌드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즉, 결론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성공에, 돈에, 인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으셨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78 되셨는데 그 세대만 봐도 앞선 세대는 그분들이 살아갈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사셨던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은 의지할 곳이 교회,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잘되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일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철야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정말로 신앙으로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하여 지금 저와 같은 자녀들이 40대 된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들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는 신앙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이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은 자녀 교육 방법으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소한 신자라면, 성도라면 자녀를 기를 때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지 돈 잘 버는 높은 사람을 목표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좋은 직장이나 안정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전 세계 청소년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며 꿈을 물어볼 때 우리 한국 아이들만 유독 너무나 작고 아픈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더 많이 확대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야 할까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불순종을 되새기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6절을 보시면 후대, 오는 세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후대, 오는 세대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자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후대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 한 사람, 내 자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희 신앙에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 결혼하여 아이들 낳고 또 믿음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또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대 간 단절이 아니라 세대 간 계승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단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중심을 결정짓는 소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후대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지금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소망이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너와 우리를 위하여서 크신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계속 들려줘서 새겨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라고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강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으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대와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바로 기억의 신앙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귀하신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앞선 세대, 지금 세대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헌신의 모습을 우리 하준이, 하람이, 예찬이, 예은이 이런 아이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아이들이 자라면 나도 저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마음껏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이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은혜의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늘 고백합니다. 겉봐라 얘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못하겠죠. 어렵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훈련받은 아이들은 커서 삐뚤어지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작아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을 아이들이 하나님께 두고 반드시 기독교 가치관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 없는 신앙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꼭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손주, 손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그 신앙이 왜 손주까지 이어지지 않나요? 그거 정말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7절 보시면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고 믿고 소망을 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게 살게끔 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이 바로 신앙 전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대로 함께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이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음 세대 안에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앞선 세대, 지금 세대인 우리가 먼저 말씀에 따라 지키는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혼란스러운 어두운 가치들만 가르칩니다. 그러니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하는 가치관이 팽배하죠. 그러니 그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부모도 시험지를 유출하고 교사와
함께 팀을 모아서 그저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하며 그저 서울대학교 보내고 외국 대학교 보내서 그저 돈 잘 버는 그런 회사만 보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의 영혼과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는 작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만큼 온전하게 키워서 그러니 목포 땅을 먼저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멋지게 일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꿈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저 뭐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넓게 자라나고 수많은 나라를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관심과 헌신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유산입니다.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업적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나는 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를 유산으로 남기려 애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끝까지 잘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린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어린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합니다. 다음 세대는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해야 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게 되면 우리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하고 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내 손주가 먹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앗은 그러기에 다음 세대의 신앙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은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 앞에 기꺼이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 교회에서 있어질 많은 귀한 행사들 그리고 그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